안녕하세요. 찬양대 찬송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석 이브입니다. 추석 전날인데 어떤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 걸 보면서 이번 추석 때 보름달은 글렀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너무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다음 달에 또 떠요. 보름달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 만나서 같이 화목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시고 또 기도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또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을 텐데 이번 추석에 꼭 그 기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추석에 대해서 몇 가지 찾아봤거든요. 추석은 해마다 돌아오는데 의미가 뭘까? 추석의 어원은 가을 추 저녁석, 가을 저녁, 가을 밤에 보름달 보는 거죠. 또 한가위라 그러잖아요. 뜻 아십니까? 큰 가위일까? 한자가 이제 크다라는 뜻 있잖아요. 그래서 한강도 큰 강 이런 의미가 있는데 가위라고 하는 것이 가운데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8월의 가운데잖아요. 음력으로 8월 15일이 추석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근데 중국에서 중추절 그렇게 부르는데 중추절은 이제 가을의 중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같은 의미, 날짜도 비슷하죠. 일본은 스키미, 스키미, 스키미가 어떤 의미냐면 이제 월견 이런 한자를 쓰고 있더라고요. 달맞이, 달을 보는 그런 기념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가면 이제 추수감사절이 있잖아요. 땡스기빙 데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절도 추석은 어쨌든 한 해의 이런 그 수확을 기념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더불어서 좀 확인해 보니까 이것은 이제 미국의 그 청교도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왔을 때가 1620년도인데 첫 수확, 그 다음에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을 시작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번 추석 때는 그래도 조금 알면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의미를 알고 보냈으면 좋겠고,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이제 전통이라든가 또는 이제 종교가 하나님과는 별개죠. 그렇지만은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진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기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배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로 향하도록 지켜주시옵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나타내 주옵소서. 추석 명절 연휴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이 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육신의 게으름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더욱 생각하고 기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더욱 바라옵는 것은 가족들과 만나는 귀한 시간에 주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입니다. 12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위로 염려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바리새인의 외식을 경계하라 라고 교훈하고 계시고 4절부터 10절까지는 진짜 두려워할 자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21절은 땅의 재물, 땅의 소망을 쌓는 어리석은 그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계시고 좀 전에 읽었던 22절부터 34절은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하절 35절부터 48절을 보면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라. 그리고 49절부터 53절까지는 누구를 먼저 사랑할 것인가, 누구를 더 크게 사랑할 것인가, 사랑의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54절부터 끝절인 59절까지는 이 시대를 분별하라,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의 12장의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교훈을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오늘은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고 계시구나,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구나,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다 할 거니까 너희는 단지 내 안에 거하라, 나를 찾으라, 구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라는 그런 위로의 말씀으로 어느 순간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참 많은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합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근심 걱정거리가 뭐예요? 염려를 놓을 수가 있습니까? 염려와 비슷한 말은 근심 걱정입니다. 반대말은 뭘까요? 반대말은 평안, 위로, 안식, 안심, 이런 단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 형제 자매들 마음, 자기 개인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살펴보면 염려하는 마음인지 안심하고 안식하는 마음인지, 걱정이 많은 건지 걱정이 많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감사가 크기 때문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는 건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힐 때 그때 염려하게 됩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그리하면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내 삶을 내가 주관하거나 나의 모든 것들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책임지려고 하면 거기에서 염려가 생깁니다. 때로는 내 능력을 벗어나서 더 많은 욕심을 가질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염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뭘까?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염려도 있고요, 또
불안한 미래에 대한 염려도 있고, 그리고 나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염려도 있습니다. 염려는 하지 않는 방법 또는 염려를 벗어난 지혜가 뭘까? 그것을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생각의 방향이 중요해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마음이 내 삶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느냐,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염려라고 하는 그 뜻 자체가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염자가 생각 염자고 려자도 생각 려자예요. 그런데 조금 달라요. 이 염자는 생각하고 마음에 두다.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암기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서 계속 맴도는 거죠. 내 생각에서 맴돌고 내 삶을 사로잡고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고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염려가 되는 거고, 그 생각의 끝에 내일의 후의 결과는 항상 불안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런 상상하고 한 적 없습니까? 가족이 출근하거나 아이들이 학교 갔을 때 혹시 사고 나지 않을까? 혹시 불행한 일 당하지 않을까? 그런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한 적 없습니까? 그게 바로 한자의 려에 해당합니다. 려가 이루어진, 려는 한자는 회의 문자죠. 합쳐진 문자거든요. 회의 문자인데 려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두 자가 합쳐졌어요. 첫 번째는 생각사자입니다. 두 번째는 호랑이 호자예요. 물론 이제 이것은 고대, 과거에 만들어진 글자이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나라 호랑이가 참 많았거든요. 길에 나가면 호랑이 만날까 두려운 마음, 그 불안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뜻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많은 근심, 걱정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이 아닌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나 일어나지 않을 불행을 염두에 두고 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직장이 언젠가 실직할 것에 대한 염려, 나는 지금 건강한데 앞으로 어떤 중병에 걸릴 것 같은 염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한 대비를 한다면서 자기 수단과 자기 능력으로 그 미래에 대한 예비를 하기 때문에 되지도 않을 뿐더러 힘든 겁니다.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이 다 너희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맡기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누군가 내가 해야 될 엄청난 압박이 있고 그러한 책임감이 있는 일을 내가 대신해 줄 테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가 대신할 테니까 너는 안심하고 기다려 라고 하면 얼마나 큰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될까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 하나님 의지하는 연습, 하나님께 의탁하는 연습,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불안한 생각, 그리고 나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평강이 깨지고 안식이 깨지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4편 말씀, 시편 94편입니다. 94편 19절 말씀입니다. 시편 94편 19절 말씀. 19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나이다. 내 속에 생각이 많다. 생각에도 종류가 참 여러 가지죠.
하나님 생각하면 참 좋은 생각입니다. 과거에 이제 그런 잡지도 있었죠.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잡지. 그 잡지를 읽어보면 굉장히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반대 생각은 뭐예요? 나쁜 생각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생각, 이 종류, 이 생각의 종류는 뭘까?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 원래 쓰였던 단어를 보면 불안한 생각입니다. 두려운 생각이에요. 내 속에 불안한 생각, 두려운 생각, 즉 염려를 하는 그 생각이 많을 때 내 마음의 평강을 찾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이 사로잡을 때 불안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어때요? 그때 위로받는 거예요. 그때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해 주는 거거든요. 나는 너희를 위로하는 자연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늘 책망하는 분이 아니에요. 늘 징계만 주시는 엄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기본적으로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게 사랑이니까요. 하나님을 사랑이시라고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날까? 단지 구원받은 그 사랑으로 끝날까? 아닙니다. 여기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 앞에서 너무 훌륭하고 너무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계시잖아요. 생각해 보면 이 연휴 기간에 해외 가고 싶지 않겠어요? 해외 가고 싶잖아요. 저만 그래요? 해외도 가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가족들과 더 편안하게 보내고 싶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 앞에 나오신 거잖아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 앞엔 귀한 겁니다. 서로 칭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듣는 얘기는 뭐예요? 항상 봉사하거나 교제하거나 또는 전도할 때 항상 자기는 못났다.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부족하다. 완전하지 않다. 늘 부족한 것만 내세우면 칭찬받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들과 비교해서, 이방인들과 비교해서 나의 삶을 보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 그 결단, 그 마음, 그 선택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기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잠언 10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0장 22절 말씀. 잠언 10장 22절.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복의 근원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복의 대상, 축복의 대상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많거든요. 모든 창조의 목적이 나를 향해 있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고 모든 걸 붙들고 있는 이유가 우리 때문이에요. 나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핍하게 하실까? 우리를 핍절하게 하실까? 아닙니다.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근심이 없게 하십니다.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그런데 왜 나는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을까요? 욕심 때문이죠. 불신 때문과 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자기 계획,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경험,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 땅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 땅의 소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둬야 되는데, 재물을 쌓지 말라 그랬잖아요. 땅에 더 쌓지 못해서 근심하고, 더 갖지 못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왜 더 쌓아두려고 할까요? 다음에 써야 되니까요. 나의 능력이 소진되었을 때, 그때 쌓아두는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예비하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누가복음 12장에 나온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여기는 책갈피를 해주십시오. 22절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전에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가 뭐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말씀 보세요.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가라사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알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여기에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을 전도 집회 때 자주 인용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단지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을 위한 말씀으로만 말씀하셨을까? 21절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재물 쌓아둔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우리 시대에 지혜가 그러지 않습니까? 노후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 준비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을 그곳에 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재물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재물에 마음을 두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28절 보세요. 28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진 툴푸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늘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적다라고 말씀하신 표현에 유의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적은 게 문제입니다. 적은 믿음, 나머지는 자기의 능력으로 채우고 자기의 수단으로 채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적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29절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왜 그럴까요? 30절 보세요.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태도예요. 우리는 세상 백성이 아니고 천국 백성이고 세상이 아닌 천국을 바라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염려로 불안하게 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라. 세상 사람들처럼 사고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 백성 의인의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에요. 전도서 5장에 보면 만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은을 사랑한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한 자는 풍부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 헛되도다. 만족이 안 되는 거죠. 불만족의 상태가 불행한 상태예요. 만족한 상태가 행복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행복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죄사함의 행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사함의 행복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사함의 행복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도자와 보호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니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 상태가 만족하는 상태인데 더 가지지 못해서 더 얻으려고 하는 욕심으로 인해서 늘 결핍을 느끼고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내 삶을 돌아봐야 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망각하고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잘못된 삶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의 평강이 이루어지고 염려가 사라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삶의 주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으로 바꿔야 됩니다. 욥기 22장입니다. 욥기 22장 21절 말씀. 욥기 22장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행하리라.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여기 핵심이 뭡니까? 너의 보배가 뭐냐? 너의 보물이 뭐냐? 그 보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보배로 삼으라. 우리 삶의 가장 큰 보배가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복의 근원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 핵심이 시편 23편에서 다윗의 간증이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풍요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런데 나의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따라간다면 그때 내 삶의 목자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목자가 되는 거고, 그 태도와 그 모습은 양의 위치를 벗어나서 염소처럼 사는 겁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지만 염소는 목자를 인도하려고 하죠. 시골 살 때 염소를 끌어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양을 잘 안 키우기 때문에 짐승은 다 고집이 센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몽골 가보니까 양은 온순하더라고요. 염소를 보면서 염소 풀 먹이로 데리러 가면 염소는 주인을 안 따라가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주인을 끌고 갑니다. 그런 모습이 고집이 많고, 또는 염소는 고집 또는 음란, 이런 사나움, 이런 짐승이잖아요. 그런 모습이 내 삶 가운데 있다면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목자가 편하려면 양이 잘 따라와야 되거든요.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자녀를 키우는데 편한 자녀는 뭐예요? 말 잘 듣는 자녀. 자녀를 키우면서 힘든 자녀는 말을 안 듣는 자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양처럼 온순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염소처럼 고집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도 힘든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자기 생각에는 이 길이 최선 같거든요. 이 길이 최고 같은데 그 길로 가면 망할 수도 있습니다. 한참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인생인데, 내일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무지한 인생인데 어찌 하나님보다 지혜롭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께 삶의 모든 방향을 맡기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예요. 잠언에서 말하는 핵심이 그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진리로 알고 그 길로 순종하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고 그 인생, 하나님이 인생에게 복을 주는데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죠?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랐을 때 근심이 없는 겁니다. 비록 오늘은 실패한 것 같고 오늘은 비가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최고의 보배가 되시는 겁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을 때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24절 보세요.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빈의 금을 강가에 돌에 버리라.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보배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걸 먼저 버리라는 겁니다. 내가 재물 위해 산다면 그 재물을 버리라는 거죠.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보배가 됐을 때, 내 삶의 보배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최고의 귀한 은이 되고 또한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무엇을 할 건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의 보물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19절 말씀.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최고의 보물, 내 마음의 가장 소중한 보배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을 받고 생명도 받았고 구원도 받았고 영원한 행복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러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를 진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쓰고 있죠? 얼마나 활용하고 계세요? 보통은 딱 두 가지입니다. 카톡 아니면 인터넷 두 개만 써요. 근데 스마트폰에 수많은 기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능을 다 활용을 못해.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기능 좀 빼고 우리가 쓰는 기능만 가지고 만들면 가격도 싸질 텐데 이런 생각도 하지만은 우리가 알지 못한 수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알면 좀 편리한 기능도 참 많거든요. 그런데 알려고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귀찮으니까. 그러잖아요. 사진도 잘 찍을 수 있는데 귀찮으니까 안 배워요. 그러니까 사진 찍는 거 보면 이게 손으로 찍은 거냐 발로 찍은 거냐 이게 사람을 찍은 거냐 뭘 찍은 거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줬거든요. 최고의 기회를 줬고 최고의 능력을 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전능자가 너를 지키고 있다. 전능자가 너희를 보호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능자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게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내 삶의 보배를 하나님께 삼으라.
하나님을 보배로 삼으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정말 하나님을 보배로 삼은 사람은 정상적인 시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정상적인 시력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이 보배라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선하게 보는 것, 하나님이 가치 있게 보는 것을 정상적으로 보는 정상적인 시력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보는 게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중요한 게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세상의 가치를 두고 세상의 보배를 두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재물을 보배로 둔다면 중요한 게 달라집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고 내 시간을 쓰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내 마음 가운데 당연히 생기는 것은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눈을 가지라. 그리고 바로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믿음의 눈으로 바로 보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는 목적과 가치를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왜 호흡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살아가고 있으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셨고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2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2장 사는 목적을 분명하게 하라. 12장 22절 보세요.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22절 23절 보면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는지를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목숨, 육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것에 속지 말라. 더 중요한 건 뭐냐?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는 목적을 이 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말하는 것처럼 음식을 위해서, 의복을 위해서, 즉 의식주를 위해서 삶의 목적을 살아간다면 짐승과 무슨 차이가 있냐 그 말이에요. 오늘 또 산에 사는 짐승들은 새벽같이 일어났어요. 비가 오면도 불구하고 비 맞으면서 부지런히 다닙니다. 왜요? 먹으려고요. 참 열심히 삽니다. 개미들 보면 굉장히 열심히 살거든요. 우리와 다르게 게으르지 않더라고요. 그들의 사는 목적도 열심히 다니는 목적도 그들의 방향도 다 먹을 걸 향해 있거든요.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만약에 사는 목적이 먹을 것을 산다면 짐승과 무슨 차이가 있냐고.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다.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하게 살아야죠. 의인은 의롭게 살아야죠. 의인은 의인이기 때문에 죄인과 구별돼야 되는 거고 존귀한 자는 존귀한 위치에서 있기 때문에 존귀한 삶의 품격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왜 짐승과 사람에 대한 머리의 표현이 다를까 생각해 봤습니다. 짐승의 머리를 뭐라고 하죠? 대가리라고 합니다. 제가 피속어를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건 표준어입니다.
짐승은 대가리라고 얘기하지 맞는 표현이에요. 사람은 머리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한테 이 대뭐 하면 그게 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의 존귀한 위치를 짐승의 위치로 전락시켜 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욕이 되는 겁니다. 짐승의 대가리는 땅을 향해 있어요. 그렇죠? 사람의 머리는 향연을 향해 있습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그렇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먹을 것을 위해만 산다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의인인데 죄인처럼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인데 땅의 백성처럼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땅에 소망을 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재물을 땅에만 쌓아놨어요. 하늘에 쌓아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훈하시는 거잖아요. 너희가 하늘 주머니를 만들어서 하늘에 쌓으라. 이 땅의 통장에는 많이 쌓아놓고 이 땅의 주머니에는 많이 쌓아놓는데 하늘 주머니가 비어 있다면 의인으로서 부끄러워야 됩니다. 비단 이것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죠. 내 삶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 나의 재능을 무엇을 위해 쓰고 있느냐, 나의 물질을, 나의 시간을 무엇을 위해 쓰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썼으며 쌓고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재능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죠. 재물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많은 재능과 재물, 하나님 위해 사용했을 때는 그는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재능과 재물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위해 쓰고 자기 쾌락을 위해 썼을 때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부를 가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재능을 가졌습니까?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4장입니다. 열왕기상 4장 4장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2절. 솔로몬의 1인분 식물은 가는 밀가루 30석이요 굵은 밀가루가 60석이요 살찐 소가 10이요 초장의 소가 20이요 양이 100이며 그 외에 수산등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 들이었더라. 솔로몬이 하수 2편을 딥사입서 가사까지 모두 다스림으로 하수 2편의 모든 왕이 다 관할한 바 되매 저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가 있었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와 말의 외양까지 사망하여 마병이 1만 2천이며 그 관장들은 각기 자기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저희가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꿀을 그 말에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솔로몬의 이제 가지고 있는 소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뭐 다 따지면 너무 부러우니까요. 조금만 따져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루 식대, 여러분 하루 식대가 얼마예요? 하루 식대. 아침은 간단히, 점심은 좀 그래 푸짐하니, 저녁은 외식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 식대가 얼마나 될까? 하루 가족의 식대가 많으면 10만 원? 더 많으면 20만 원? 하루 식대 100만 원 씁니까? 큰일 나죠. 부도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하루 식대를 보면 여기에 밀가루가 90석이에요. 그리고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총 30마리, 양이 100마리, 그 외에 식재가 있는데 이것을 계산해 보면 하루에 3만 명이 먹는 겁니다. 3만 명. 엄청났죠. 그렇죠. 이 3만 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의 지혜를 보세요. 29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지라. 저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사람에게 들렸더라. 저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1,005이며 저가 초목을 논하되 네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주까지 하고 저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한지라. 모든 민족 중에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 천재입니다. 다재다능, 박학다식,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만물박사.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것은 솔로몬의 재능이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한 지혜는 그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아무리 많은 재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다면, 세상의 모든 재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하나님과 상관없다면 그것은 헛된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시간, 재물, 과연 하나님과 얼마나 상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얼마나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은행에 참 돈 많고 세상에 참 돈이 많아요. 돈 많은데 나와 상관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나에게 많은 재물이 있다라고 해도, 물론 그렇지도 않지만 내가 가지고 재능이 있습니다. 각자의 재능이 다르겠죠.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가 다 다를 겁니다. 그것을 단지 나를 위해서만 쓴다면, 평생 피아노를 배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평생 어떤 한 학문에 열중하고 어떤 정상의 위치에 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기를 위해서만 쓴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다면 하나님은 관여하지 않을 겁니다. 그 인생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자기의 재능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 재능을 써서 전능자의 능력을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다면, 자기만 가지고 있다면 자기 수준에 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재물을 바쳤다면 그 재물로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썼다면 그 재물은 기억되지도 않고 헛되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직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 직분을 자기를 위해서만 썼고 그 위치를 자기를 위해서만 쓴 그러한 이름들이 나와요. 사사기 12장 보겠습니다. 사사기 12장입니다. 1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8절. 그의 뒤에는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 사사이었더라. 그가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더니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 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의 뒤에는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에는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이었더라. 그에게 아들 40과 손자 40이 있어서 어린 낙이 70회를 탔었더라.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헬레달 압돈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여기에 입산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엘론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압돈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들은 사사로서 7년, 10년, 8년의 기간을 있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냥 그 위에 있었더라라고 기록된 흔적이 없습니다.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자녀를 몇 명 낳았더라. 그리고 외국에서 며느리를 데려왔더라. 하나님이 금지하신 이방 결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기회가 있습니다. 몇 년을 살았든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어떤 위치에 있었든 몇 년 동안 그 위치에 있었든 하나님은 기록하고 계십니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무엇 했느냐? 내가 너에게 준 은혜와 내가 너에게 준 복으로 너희는 무엇 했느냐? 너희가 염려하고 너희가 그렇게 기도한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염려는 실은 하나님을 위한 선한 근심보다는 오히려 평안에 이르는 근심이 아니라 불안에 이르는 근심,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근심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염려를 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뭡니까? 삶에 대한 염려, 생존에 대한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 12장과 마태복음 6장에서의 하나님의 위로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강요 또는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러한 길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로라는 측면으로 생각한다면 더 큰 은혜가 됩니다. 동물들을 생각해 보면 동물들은 옷이 필요가 없어요. 동물들은 각 동물들의 만큼 생존 가능하게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새는 날 수 있는 재능, 물고기는 헤엄칠 수 있는 재능, 그리고 동물들 중에서도 빠르게 달려서 다른 짐승을 잡아먹거나 또는 초식동물은 풀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재능을 주셨고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살거든요. 근데 사람을 보면 생존하는데 굉장히 취약합니다. 옷도 사계절 다 있어야 돼요. 벗고 다니면 또 안 되거든요. 보호를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체면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짐승들은 다 벗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요즘 집에서 키우는 동물들은 옷을 입히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털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날개가 있으면 그들은 생존 가능한 거예요. 이런 혹독한 환경에서도 충분히 생존 가능하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각각의 재능을 부여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그 재능을 없앴어요. 사람을 더 완벽하게 만들었다면 사람을 완벽하고 그리고 이 생존 가능하게 자기 능력으로 충분히 강하게 만들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으로 다시 가보세요. 12장 다시 보겠습니다. 12장 24절 보세요. 24절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다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사람 외에 다른 만물들은
하나님이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재능도 부여했고 능력도 부여했고 그들을 지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이 땅을 생존해야 될까? 어떤 방법으로 어떤 태도로 의식주를 해결해야 될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의식주를 염려하지 말고 이 땅을 생존할 것을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은 하나님이 고민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한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정말 무가치하게 보이는 미물들도 하나님이 다 먹이는 겁니다. 산에 올라가 보세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식물들이 있고 동물들이 있습니다. 이름도 모를 꽃들도 있고 식물들도 있지만 잘 살고 있거든요. 그 식물을 집에 가져와서 키워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바로 바로 죽어요. 제가 야생화가 참 예뻐서 한번 그 야생화를 파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왔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한번 정성껏 키워보려고 키웠는데 정성껏 죽었어요. 우리는 그 능력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면 생존하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죽는 거예요. 그 야생화, 시들어본 야생화를 보면서 저의 모습을 봤어요. 내가 이 땅을 생존하려고 하고 내가 이 땅에서 버티고 살려고 하면 나만 힘들고 나만 시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을 때, 하나님한테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 두었을 때 생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거, 하나님이 다 보살피지 않느냐, 너희도 보살피기 때문에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했던 그들이 굶어 죽었습니까? 온 나라의 기근이 들고 3년 반의 기근이 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살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주셨거든요. 먹여주셨고 입혀주셨고 심지어 이주시켜서라도 과부의 집에 가서라도 먹였습니다. 이적을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엘리야를 이제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재앙을 선포하고 그 엘리야가 그 재앙 속에 있었잖아요. 재앙 속에 함께 있었지만 엘리야는 굶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목마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지켜줬기 때문에. 그리시네가로 숨은 엘리야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은 까마귀들을 보냈어요. 저는 오랫동안 그 구절을 읽을 때 까마귀들이라고 읽지 않고 까마귀라고 오해하면서 읽었습니다.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7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 17장 2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여기에 분명히 까마귀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까마귀들이 아니고 까마귀라고 그렇게 잘못 읽고 있었습니다. 왜 잘못 읽었냐면 그렇게 생각하고 읽었으니까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기 때문에 착각한다는 거죠.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지하다라는 거고 무능력하다라는 걸 인정했을 때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그때 보입니다. 이 말씀을 깨달은 것은 궁핍한 상황에서, 가난한 상황에서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닌 것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보호하십니다. 내 계산이 아니라, 나의 경험이 아니라, 나의 지식과 나의 얄팍한 지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내 삶에 성경에 기록된 이적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숫자에 익숙한데 하나님은 숫자로 말하지 않고 문자로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은 숫자가 최고의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돈이 숫자고, 세상의 등급이 숫자고, 오늘 날짜도 숫자로 돼 있죠. 근데 하나님은 숫자로 창조하지 않았잖아요. 말씀, 문자로 창조했습니다. 숫자에 익숙했기 때문에 숫자를 보면서 낭망하고, 숫자를 보면서 절망하기도 하고, 숫자를 보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숫자가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더 간절해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숫자로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고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엘리야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기근 가운데서 까마귀들, 하나님의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는 다양한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계산이 되는지, 수학적인 계산으로 이치가 맞는지 계산해 보세요. 벌써 부도 났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죠? 하나님은 숫자가 아닌 말씀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논리와 세상적인 수리적인 계산으로 맞지가 않는 겁니다. 이치가 안 맞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경험하면 어때요? 우리의 삶이 가난한 것도 아니에요. 부한 것도 아니에요. 단지 만족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에 만족하고 오늘 하루 주시는 양식에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오늘 하루 먹는 것에 만족한다면 만나를 먹고 만족했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를 만족하고 감사하게 될 겁니다. 내일 또 주실 거니까요. 앞으로 쭉 주실 거니까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잠언 30장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잠언 30장 7절 말씀입니다. 7절. 잠언 30장 7절.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나로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게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아굴의 잠언, 이 아굴의 잠언인데, 야기의 아들 아굴의 잠언인데요, 이 사람 하나님께 두 가지를 구했습니다. 첫 번째는 의롭게 살게, 의인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필요한 양식으로 달라. 부하기도 말고 가난하기도 말고. 여러분 너무 가난해서 배고픕니까? 아니죠. 살 빼려고 배고프거든요. 우리 시대는 그러잖아요. 그런데 과거 보릿고개 시절을 살았던 어르신들은 너무 가난해서 배고팠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선진국이고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넘쳐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잖아요. 풍요로운 거거든요. 우리는 이 아굴에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부하지도 않고 너무 가난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적당한 것으로 먹이고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주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복이에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 겁니다. 근심하는 이유, 염려하는 이유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위로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있다.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있으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너희는 의인으로서 품위를 지켜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뭡니까? 처음에 하셨던 말씀은 아버지여 저들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 하신 말씀은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 하시는 말씀은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소서 내 모친이라. 네 번째 하신 말씀은 엘리엘리나 막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일곱 가지의 십자가의 이 가상 7언은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용서하는 삶, 낙원을 사모하는 삶, 새로운 가족관계인 교회, 성도를 서로 사랑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를 헌신하는 삶, 하나님 앞에 목마른 주의 일을 위해서 의를 위해 목마른 삶,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다 이루는 그러한 삶,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는 자기 영혼까지 의탁하는 삶. 용서로 시작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으로 끝납니다. 우리는 추구해야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결국은 나의 모든 걸 다 맡기는 것. 그게 진정으로 우리 모두 다 죽음 앞에 설 텐데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설 텐데 그래서 소천이라 그러잖아요. 그 순종이 되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죽음 앞에 섰을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이 될 텐데요. 그렇다면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무엇을 가져가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소유했던 게 뭡니까? 예수님은 마지막에 입고 있던 옷까지 다 뺏겼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었어요. 그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희생과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오라 할 때 뭐라고 했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의 결말을 잘 보고 있습니다. 이 땅에 부를 쌓았던 부자의 불행함, 그리고 이 땅에 소유한 것이 전혀 없었지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낙원에서 행복한 결말을 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욕심을 준다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무엇을 소유할까요? 무엇이 남겠습니까? 의인의 신분입니다. 그렇죠? 어떤 아이가 실명을 했습니다. 어떤 말도 위로가 안 돼요. 근데 그 아이가 친구의 말을 듣고 다시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너가 아무리 실명을 했어도 너는 너잖아.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고 때로는 좌절할 때도 있고 낭망할 때도 있어. 이럴 때도 있습니다. 가난하게 될 때도 있고 부하게 될 때도 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사람, 인생이 잃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잃고 경험한 사람이에요.
재산 잃었고 자식 잃었고 건강 잃었고 자기 아내 또한 불신의 모습을 보입니다. 욥이 다 잃었습니까? 욥은 일부러 잃은 거죠. 왜? 여전히 욥은 의인이고 하나님이 그를 지키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그는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끝이 아니었거든요. 과정 중이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예고 참 많거든요. 욥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나보다는 더 큰 고난을 받았어요. 나보다는 더 큰 재앙을 받았어요. 그래도 하나님 축복해 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관점입니다. 그 세 친구의 관점이 교훈이 됩니다. 욥기 2장 보겠습니다. 욥기 2장 12절 말씀입니다. 12절 11절부터 볼까요? 욥기 2장 11절 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그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처소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라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여 상약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7일 7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곤고함이 심함을 보는 거로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기에 욥이 당한 그 엄청난 재앙을 보고 이 세 친구 또한 할 말을 잃은 거죠. 그렇다면 이 친구는 욥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됐을까? 이 세 친구는 자기들 생각하는 관점, 가치관, 자기들 생각하는 것으로 욥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권면하고 책망하고 욥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 세 친구의 말을 듣고 더 괴로워졌거든요. 13장 보세요. 13장 4절 말씀입니다. 4절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낸 자요 다 쓸데없는 의원이라. 13장 4절에서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낸 다 쓸데없는 의원이라.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19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장 21절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욥의 친구뿐만 아니라 욥 또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이 아니었어요. 22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느냐. 내 살을 먹고도 부족하냐. 하나님은 그를 핍박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세 친구도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욥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욥을 권면한다고 하면서 책망하고 때로는 정죄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욥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뭘까요? 너는 다 잃은 게 아니다. 건강도 잃고 자녀도 잃고 재산도 잃었지만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고 의인이고 하나님은 너의 보호자와 위로자가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이 욥의 세 친구라 욥의 마음처럼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또는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또는 재앙을 당할 때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여기에서 믿음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평상시에 자기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 얘기를 먼저 해요. 자식을 생각하고 자식이 최고 보배인 사람은 자식 얘기를 먼저 합니다. 돈을 바라보는 사람은, 돈이 내 삶의 보화인 사람, 보물인 사람은 돈 얘기를 먼저 해요. 자기의 재능이 먼저고 자기의 경력이 먼저인 사람은 그걸 먼저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돼요. 자식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자기의 재능이나 건강이나 그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갈 의인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가도 손해볼 거 있나요? 고난이 많은 분들은 빨리 하나님 왔으면 좋겠다. 빨리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땅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하늘 바라보는 훈련이었고 그 시간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었어요. 우리의 인생을 광야로 비유합니다. 광야로 비유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배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누가복음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 말씀, 12장 29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라.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 그리하면이라고 조건을 붙였죠. 이런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이런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입니다. 욕심에 사로잡힌 자는 평강이 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 것으로 만족한 자는 평강한 겁니다. 평강한 사람, 그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행복이거든요. 행복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구별된 특징이 뭡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이방인 앞에 섰을 때 가장 우리가 빛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 삶에 평화가 나타나야 돼요. 돈이 많다고요? 그런다고 평화롭지 않아요. 평강하지 않습니다. 건강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잘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은 언젠가는 반드시 사라집니다. 그런 하나님 어때요?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평강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줬고 너희가 만족하는 삶을 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깨는 것이 염려인데 그 염려의 원인은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 욕심이 세상에 있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봤을 때 그때 내 삶에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33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33장 5절 말씀, 33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존하시니 이는 높은 데에 거하시며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케 하심이라.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다. 지존하시다. 높은 데에 거하시고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케 하신다. 우리의 삶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극히 존귀하게 우리는 여기고 대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 태도가 바로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그 사람에게 보배가 임하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이 너의 보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시대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인도할 테니까 모든 걸 나에게 맡기고 너희는 나와 동행하며 나와 함께 동거하고 나의 일을 하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 일로 염려하는 것이 쉬울까요? 주의 일에 염려하는 게 더 쉬울까요? 세상 일로 염려하면 답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어때요? 주의 일로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 주의 생각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하는 것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고귀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여러분은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위로로 들립니까? 아니면 부담으로 들립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내 삶의 보배로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반드시 존중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삶에 실천해야 될 의무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주로 삼은 그 사람,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자기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며 하나님 주시는 작은 것에 만족하게 되고 그리고 이 땅의 욕심을 버리게 됩니다. 진정 보물인 하나님을 따라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에 진짜 보배시거든요. 가짜를 따라 사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라 살며 진짜 가치 있는 것, 진짜 보배로운 것을 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집회 자료 중에 그게 있었어요. 램프의 종 진이에게 너가 무엇을 구할 건지 3가지 구해봐 라고 하니까 어떤 학생은 1등하게 해주세요.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직장인들에게는 최고의 대기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근데 최고의 욕심이 뭐냐면 진이와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게 최고의 욕심이었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들이 구하는 것 딱 그들 수준에서 구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소원들 이렇게 무슨 소원이 다 얘기해봐. 어린아이에 구하면 자기가 가장 갖고 싶은 장난감 원할 겁니다. 먹을 거 좋아하는 아이는 가장 먹고 싶은 거 구할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회를 그런 하찮은 세상 것에 쓰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장난감 구하면 그게 너무 얼마나 어설퍼 보이고 하찮게 보여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러지 않을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내가 너에게 구하라고 하는데 고작 그거 구하겠느냐? 전능자가 구하라고 하는데 고작 그거 구하겠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죽여서 준 생명의 시간을 고작 그것을 위해 쓰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진정한 보배와 보화가 된다면 구하는 것이 달라져요. 내가 하고 있는 이 근심과 염려가 정말 불필요하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됩니다. 진짜 근심할 것, 진짜 구해야 될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에게 준 기회를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위로 염려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또 하나님 앞에서 진짜 염려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지 아니하고 후회함 없는 하나님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이번 연휴 기간에 주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소외되고 외로운 성도가 없도록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살필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영광을 돌려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